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이 메시지에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려 7번이나 이 화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머리 위에 벌써 벌겋게 달군 숯불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뜨거운 불이 이 머리 위에 쏟아져 온몸을 태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게 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우리 신앙의 형식화 혹은 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이 허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로 영접하고 우리 내면이 변화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눠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받기 원하는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이 물질적인 축복들 또한 이 높은 지위나 이 명예를 얻는 복들 세상 성공과 이 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가지고 있음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들 이 높은 권력을 얻고 또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를 얻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 영화로운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이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야 조금씩 부어주시는 너무 인색하신 스크러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국의 이 정권을 맡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울과 같은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이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되고 또 외롭고 척박한 이런 환경들이 그를 이 영적인 이 감수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선한 이 직업이었던 이 양들을 돌보는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양들을 섬기는 이 다윗은 그의 이 힘든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더 큰 이 고난 속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장인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권력자였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떠돌이 이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이 적들에게 쫓기며 이 생명의 위협과 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이 목마른 환경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고 있고 또 하나님만을 찾는 이 깊은 이 영성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는 이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받아 누렸던 이 사울이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던 이 다윗이 더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축복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복,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작은 복이라고 할지라도 이 축복을 감당할 이 내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높은 자리, 이 높은 지위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 더 큰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찾을 것이고 더 많이 요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처럼 신랄했던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감당할 내적인 성숙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릇이 되지 않는 자가 큰 복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큰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인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이 열매 없는 삶은 고스란히 이 백성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듯이 유대 백성들은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누룩이 온 덩이의 빵을 부풀리게 하듯 모든 유대와 이 유대 사회와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죄의 누룩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이 그들의 높은 위치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큰 이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과 무능함 그리고 그들의 열매 없는 신앙으로 인해 이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들의 민생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이 독재자가 어떻게 이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법과 제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절망하고 독재로 인한 이 압제로 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 국민들의 이 행복권과 자유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보다 더 큰 것들을 앗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생명을 빼앗기고 이 영원한 이 나락의 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이 천국으로 가는 문 앞에서 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의 문을 닫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을 강탈하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것이 또 이단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 성경을 들고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들이 가고 난 뒤에 저금통이 없어졌습니다. 그 저금통에는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 주는 이 용돈을 모아서 넣었던 이 저금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 만나면은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이 남다른 열정이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이 진리의 길로 갈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이들은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유혹하여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되고 또 무서운 함정이 될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이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에 세상에 밟히게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병들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닮아서 새 속에 오염되어 갈 때에 이 비난의 대상이 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문을 보면 이 개독교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이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보여줄 이 경건의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더 경쟁적이고 더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권력에 목숨을 거는 무늬만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이 크리스찬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크리스찬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 리더와 이 직분을 큰 높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인 이 리더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순결해서 세상의 것들과 쉽게 섞여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에 이 지도자의 열심은 오히려 전도하여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분석하고 이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복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진정한 이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을 때에 성도들은 변질된 이 복음의 이 맛을 보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천국의 문지기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또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가 되는 것을 알고 삶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의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며 또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얼마나 이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내 가정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는 없는 자신에게 있는 이 재능과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의 금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이 예물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손으로 만져지는 이 물질적인 이것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이 성전보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 금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보다 이 제단에 바쳐지는 소와 양과 같이 이 값어치 나가는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은 이 성전으로 맹세를 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말이 성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무효이고 또 효능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야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두고 맹세한 이 구두로 한 이 약속을 너무나 쉽게 바꾸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이 성전의 보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해서 성전의 제사 제도를 상업화하고 이 성전 뜰에서 큰 비즈니스를 열고 있었습니다. 매년 6월절과 같은 큰 이 유대 명절에 찾아오는 수십만 명이 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객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이 소와 양과 같은 재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환전상의 터무니없는 이 차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교회가 부를 쌓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이 로마 카톨릭의 타락도 그리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이 부정과 비리들도 모두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거룩한 하나님도
그리고 성전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시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맹세를 통해서 이들의 숨겨져 있는 이 내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리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지식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세속화된 이 종교 집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겉으로는 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불법과 이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와 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독사의 이 자식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또 이 신앙의 순수한 가치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과 물질관이 깊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 물질과 이 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가치는 이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이 돈과 이 사람들의 인기, 명예, 그리고 그들이 거머쥔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형식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 박하와 이 회양과 이 근처의 11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주로 이 초막절 기간이나 혹은 대속죄일 기간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이 박하의 향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박하향을 그들의 집의 마룻바닥에 뿌리는 그래서 냄새를 좋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회향이라는 것은 이 방향식물로서 부엌에서 이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었고, 건채라는 이것 또한 이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로서 쓴맛을 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채소들을 거두고 수확했을 때도 이들은 이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보잘것없는 이 채소까지 이 11조를 한 것으로 볼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 11조의 규율을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린 것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신앙 유산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묵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은 빠짐없이 지켜서 이 작은 하루살이도 걸러낼 정도로 철저하게 이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참된 정신이 결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에 이 떠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하루살이는 주의하고 이 걸러내는 이 정교함을 보이면서도 눈앞에 이 보이는 이 거대한 이 낙타는 이 삼켜버리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낙타라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 천국에 가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천국 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합당한 가치관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이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이자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안에 이 천국 가치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이 세상 이 성공,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소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또 무엇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영적인 가치관을 지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 그리고 신실한 이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경고는 이들의 위선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남달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 마치 결백증에 걸린 사람처럼 닦고 쓸어내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들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상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의 모습을 마치 겉은 아름답게 회칠한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회칠이라는 것은 석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순례객들이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얗게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회칠한 무덤이 좋아 보여도 사실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입니다. 동물이나 이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이 땅을 밟을 때 이 부정한 이 무덤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이 석회를 칠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겉은 이 석회를 칠하고 하얀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덤 안에는 이 부정한 이 죽음, 이 사람의 시체와 이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변화받지 못하고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 외적인 것, 우리의 외모나 또 우리 사람들 앞에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그 신앙이나 이 태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순수한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매주 예배를 삼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신앙의 순수성일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또 종교 생활로 이 화석화될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무서운 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하고 또 엄난하고 교만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성실하게 하면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과 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스스로 자족하게 될 때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다하고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그런 위선들을 드러내십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이 자만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위선에 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안일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의 회개치 않는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 선지자를 섬기고 그들의 이 개성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겉으로는 이 선지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우지만 지금 그들의 행위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 존중과 사랑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조차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동참했던 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위선된 모습을 가장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극적인 드라마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울리는 북소리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이 북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북소리는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며 또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돌이키고 또 성실하게 변화받는 삶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잘못을 진실하게 인정할 때 우리의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 진실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은
그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치료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변화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식과 이 가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두꺼운 껍질을 찢고 우리의 위선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늘 하루 삶이라는 이 시간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이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이 길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막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징계, 이 연단의 시간에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7가지 화에 대한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이 천국의 문지기라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또 세상에 대해 얼마나 큰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축복을 감당할 이 합당한 내면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는 이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경건의 능력을 더디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정의, 또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혁해 나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의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 신앙의 위선과 그리고 형식화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이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선과 거짓, 이 교만 이 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